읽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31절부터 36절까지 3장 31절부터 36절까지 오늘과 다음 주 두 번에 걸쳐서 이 말씀을 함께 우리 묵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31절부터 36절까지 우리 가능하시면 같이 한번 이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위로부터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시고 땅에서 난 이는 땅에 속하여 땅에 속한 것을 말하느니라. 하늘로부터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시나니 그가 친히 보고 들은 것을 증언하되 그의 증언을 받은 자가 없도다. 그의 증언을 받는 자는 하나님이 참되시다는 것을 인쳤느니라. 하나님이 보내신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니 이는 하나님이 성령을 한량없이 주심이니라.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만물을 다 그의 손에 주셨으니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우리 일여전도회 주님 앞에 찬양으로 영광 돌렸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평생을 교회를 위해 몸을 바치고 또 마음을 바치고 또 헌신했습니다. 아버지, 저들도 물질도 주님 앞에 온전하게 드렸습니다. 저들이 아버지 노년을 주님께서 복되게 하시고 아버지 장수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교회 가운데 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복을 내려주시고 아버지 저들의 앞길 위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시고 저들의 자녀손 위에 주님의 복락이 아버지 넘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드린 모든 예배 공동체 외에도 하나님이 같은 은혜로 허락하시고 주의 말씀을 온전히 저희들 가운데 아멘으로 우리가 믿고 경고하게 세워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자를 세우셨습니다. 주님이 책임지시고 이 모든 예배 가운데 하나님이 아버지 이끌어 가시고 주님이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주님께 올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가을입니다. 그래서 이 가을 한번 시로 제가 말씀의 문을 열겠습니다. 큐. 다 눈 감으셨죠? 참, 다 눈 감으시고. 네. 눈 뜬 자들도 눈 감고. 가을. 제목은 가을입니다. 가을입니다, 하나님. 땅의 가을에 햇살이 사내의 심장을 파고들어 독수리처럼 심령을 쪼고 있습니다. 쫓기고 쫓겨서 잃어버린 낙원을 찾아옵니다. 에덴이 먼 여기는 그래도 열매가 익어가는 소리가 들립니다. 하나님, 푸신 성숙함이 서리고 거룩한 열매들이 부끄러운 가을입니다. 푸른 하늘 아래서 하나님, 나는 땅에 있고 하나님은 하늘에 계십니다. 끝입니다. 어떻게 시가 마음에 드셨습니까? 이 시가 오늘 설교의 다입니다. 이제 축도로 마치겠습니다. 이 시가 바로 어떤 저의 이 오늘 설교를 준비하는 저의 마음인데, 좀 전에 여기서 우리 김명호 전사님이 아들 얘기할 때 불현듯 시를 써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나서 그때 잠깐 제가 이 말씀을 잠깐 시로 한번 써봤습니다. 오늘 우리가 고민해야 될 부분 뭐냐면 제목이 이렇습니다. 하늘의 관점과 땅의 관점. 그 부제는, 제가 이제 논문을 하나 쓴 그 부제는 그 차이에서 오는 인간적인 한계에 대한 절망, 그러므로 하늘로부터 오는 지식, 계시만이 우리를 그 한계와 절망에서 벗어나 초월의 기쁨과 행복을 맛볼 수 있다. 뭐 이런 아주 또 부제를 한번 제가 지어봤습니다. 자, 오늘 이 31절과 36절의 말씀을 이제 오늘과 다음 주에 이렇게 얘기할 텐데요.
그러니까 오늘의 주제는 그 하늘의 관점과 땅의 관점의 그 갈등, 한계와 그 절망, 그걸 어떻게 우리가 극복할 거냐 이 얘기를 해보고, 그래서 이제 하늘의 관점과 땅의 관점 두 번째는 다음 주에는 성령은 단독적으로 역사하는가, 이렇게 두 가지로 한번 우리 고민해 보겠습니다. 내용은 되게 딱딱해 보이는데 전혀 어렵지도 않고 딱딱하지도 않습니다. 자, 오늘 이제 말씀해 보면 이렇게 돼 있죠. 31절과 36절에 지금 계속해서 세례 요한이 말하는 것으로 우리가 추론할 수 있습니다. 위로부터 이런 말씀, 여기서 위로부터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여러분 위로부터라는 것은 이것은 이 개념 안에 시간적인 개념과 공간적인 개념이 다 포함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위로부터 오시는 이가 시간과 장소 모두를 가리키기 때문에 이것을 통합해 보자면 이렇게 해석하면 적극적으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이런 거죠. 그런데 여기 여러분 위로부터 오시는 이런 말은 이제 우리에게는 생소할 수 있지만 유대인에게는 이거는 익숙한 표현입니다. 유대인에게는. 왜냐하면 이들은 항상 누굴 기다렸냐면 누굴 기다려요? 메시아를 기다렸어요. 그래서 오시는 하나님을 기다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오시는 하나님의 고대한 그런 친숙한 용어는 세례 요한이 써서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오시는 하나님으로 합고부동하게 지금 확실하게 묘사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앞에서 우리가 지난주에 그는 흥하고 나는 쇠하리라고 그에 대해서 얘기는 그가 어디서부터 오셨냐? 어디서부터 오셨다는 거예요? 위에서부터 오셨다. 다시 얘기하자면 이거는 공간적인 개념도 된다 그래서 그죠? 하늘나라라는 공간적인 개념과 동시에 시간적인 개념, 이 모든 인류의 역사를 다 주관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위로부터 오시는 이가 오늘 오셨다. 이 땅에 오셨다. 그분이 누구냐? 예수님인데 그분이 어디에 계시냐면 만물. 그러니까 우리가 참 어려운 게 여러분 우리가 자 이제 한번 약간 좀 철학적인 말인데요. 자 여러분 여러분이 먹는 지금 제가 마시는 게 뭔지 알아맞혀 보세요. 들리세요? 여러분 이게 술입니까? 물입니까? 독약입니까? 뭡니까? 몰라요? 네. 예, 물이라고 누가 가르쳐 주셨어요? 소리를 들으면요. 예. 아니 그 말 말고 물이라고 누가 가르쳐 줬냐고요? 하나님이? 누가 가르쳐 줬어요? 여러분 에스키모인들은 이걸 뭐라 그러게요? 에스키모인들은? 뭐라 그래요? 뭐라? 에스키모인들 이걸 내가 물을 알아요. 물. 우리랑 비슷하죠? 왜 같은 우랄 알타이 어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언어가 같아요. 우리가 알타이 어족에 들어가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걸 물이라고 누가 가르쳐줬냐? 조상들이 가르쳐줬죠. 근데 예를 들어서 저기 아프리카 사람들이 이걸 뭐라 그럴까요? 물 이럴까요? 물 이럴까요? 그 사람들의 언어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자, 똑같은 물체죠. 똑같은 물질이지만 말하는 게 다 틀려요. 그죠? 다 틀립니까? 안 틀립니까? 틀려요. 그럼 우리는 물을 인식하는 게 아니라 언어를 인식하는 거예요. 다시 얘기하자면 우리는 우리가 배우고 느끼고 본 거를 인식하고 그것을 표현하는 거예요. 이게 인간의 한계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죠? 다시 얘기하자면 오늘 여기 만물이라는 표현이 우리는 어떻게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만물이 다 틀려요. 여러분들이 여기서 만물이라고 말하는 만물하면 만물상 생각나죠. 만물상. 어디 모든 게 다 있는 상점, 고만한. 여러분 우리가 뭐냐면 우리가 지금 이 언어, 우리의 용어, 이 용어도 바로 뭐냐면 기호화된 것을 우리가 인식하지 이 만물이 어떤 것인가라는 우리가 인식하지 못해서 이것이 바로 인간이 가지고 있는 그 한계예요. 한계. 배운 것만 알고 느끼는 것만 알고 경험한 것만 알아요. 그래서 이걸 오늘 좀 깨보자 이거예요. 이거를. 근데 깨질까요? 안 깨질까요? 잘 안 깨져요. 자, 그래서 여기서 만물 위라는 것은 이겁니다. 여러분. 우리어 표현으로 우주 위 이런 뜻이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죠? 그냥
지구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주 위며 이 우주는 무엇이래? 공간도 되어 있고 시간도 초월한 그거예요. 그러니까 시간과 공간을 모두 초월한 그분이 만물 위에 계시다는 거 보면 만물을 주관하시는 분이라 이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그분이 하나님이신데 이분이 오셨다는 거예요. 이분이 오셨는데, 자, 그 다음에 이제 누구 얘기하냐면 땅 얘기, 인간 얘기하는 거예요. 땅에서 난 이는 땅에 속하여 땅에 속한 것을 말하느니라. 여기 땅 세 번 얘기하죠. 뭐라고요? 어디에 속했대 우리는요? 우리는 땅에서 난 자들이래요. 난 자들. 여러분, 우리가 만약에 비행기를 타지 않았다면 구름을 그렇게 가까이서 느끼고 보고 이렇게 감지할 수 없겠죠. 인간이 그죠? 그런데 인간이 이제 날고 싶어서 하늘에서 이 지구를 확인해 봤단 말이에요. 그죠? 그 뭔가 달라요. 그죠? 근데 만약 인간이 계속 땅에만 있었으면 어떻게 해요? 인간의 관점은 땅에 국한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우리의 가치관과 우리의 세계관과 우리의 관점은 어디요? 땅에서 제한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땅에 속했다는 것은 위로부터와 대조되는데 그것은 인간의 제한성을 나타내는 말인데 땅의 한계성은 제가 느끼고는 세 가지로 합니다. 불신입니다. 첫 번째. 여러분, 인간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한계성 불신이에요. 믿지를 못하는 거예요. 어떤 말도 사람은 사람의 말에 대하여 신뢰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불평을 가집니다. 그리고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모든 인간의 한계성은 모두가 삼불. 이거 말고도 엄청 많이 있겠지만 가장 대표적인 것은 뭐냐면 믿음이라는 것이 인간 스스로 없다는 거예요. 믿음. 자, 이런 거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태어나서 이렇게 어려서부터는 예수님이 물 위로 걸었다. 다 믿었죠? 어려서부터 안 믿었어요? 굉장히 악한 건데. 어릴 때는 다 믿어요, 안 믿어요? 믿어요. 물 위로 걸었다. 신밧드가 뭐 이렇게 무슨 포대기 위로 막 날아다니는 그걸 막 보니까 그럼 당연히 물 위에 걷는 건 당연한 거지. 믿어요. 그런데 점점점 나이가 들어가면서 세상의 학문, 땅의 학문을 배우면서 믿어요, 안 믿어요? 지금 안 믿는 분이 있죠. 예수님이 물 위를 걸었다. 안 믿는 분. 예수님 물 위를 걸었는데 어떻게 예수님이 물 위를 뭐냐면 사람이 경험한 것에서 그 바탕에서 해석한다는 거예요. 어떻게 사람이 물 위를 걸을 수 있단 말이냐? 어떻게 물이 포도주가 된단 말이냐? 어떻게 죽은 자가 살아난단 말이냐? 뭐예요? 땅에 속한 자는 땅의 일만 말하는 거예요. 그렇게 판단할 수밖에 없는 근거가 인간은 뭐예요? 땅에 속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뭐예요? 불신이에요, 불신. 절대 믿을 수 없는 거예요. 그게 이제 우리의 모습인 거예요. 그게 우리의 한계인 거예요. 근데 이제 만약에 실제로 우리가 이제 과거의 기독교 역사 중에 역사 속에서 사도들이 죽은 자를 살리고 병든 자가 고쳐지고 막 이런 것이 간혹가다 보여요. 그러면 인간은 뭐예요? 환장을 하는 거죠. 와, 되는구나. 근데 뭐가 중요하면 그게 중요한 그게 죽은 자가 살아난 게 중요한 거고 환자가 고침받는 게 중요한 거지. 그것을 이루시고 그것을 주관하시는 분이 누구인지는 모르는 게 또 사람이라는 거. 그것만 또 보는 거예요. 이것이 이제 우리의 죄의 속성이죠. 그래서 인간은 땅을 초월하여 그 어떤 것도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는 한계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과학적인 사고가 가장 합리적이라고 얘기했잖아요. 과학적인 사고. 여러분, 과학적인 사고가 뭐냐면 자연세계를 연구해서 하나님께 가겠다는 게 과학적 사고가 아니라 자연세계를 연구해서 뭐예요? 하나님이 없다라는 걸 증명하는 게 과학적 사고. 오늘 정보를 하나 얻어왔는데 미국에 있는 버클리 대학교. 여러분 버클리 대학 아세요? 어디인지? 잘 몰라요. 저도 어디 있는지. 하여튼 미국에 있대요. 버클리 대라는 유명한 대학이 있대요. 서울대보다 더 유명해요. 이 대학교가. 자, 각 지역에 거주하는 사람 147명에게서 유전자 샘플을 다 채취했대요. 그래서 그걸 연구했대요. 연구해서 여기서 이제 DNA 유전자를 다 연구해서 거기에 이제 여성에게만 나오는 유전자가 있대요. 그게 바로 미토콘드리아 DNA예요. 여성에게만 나온대요. 그래서 이
147명의 모든 여성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의 유전자를 다 가지고 와서 연구했더니 그 연구 결과 이것은 한 여성의 후손에게서 나왔다는 결과가 나왔어요. 한 여성. 그래서 이걸 뭐라고 지었냐면 미토콘드리아 이브라고 이름을 명명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자, 진화론은 350만 전에부터 인류가 진화했다는 그 깨져버린 거예요. 과학적으로 깨져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진화론자들이 이걸 이게 연구가 좀 시원찮은 거 아니냐. 그래서 이제 거기에 연구한 건 뭐냐면 이 DNA는 15만 년 전에 한 여성이 이렇게 모든 여성으로부터 나왔다. 그래서 이제 진화론자들이 그때 여성 한 명이 옛날에 오래 살았기 때문에 여기도 가고 저기도 가고 여기도 전 세계 돌아다니면서 나왔다. 이렇게 이제 진화론자들이 공색한 변명을 한 거예요. 근데 그게 말이 안 되니까 의심했어요. 그럼 너네 다시 한번 우리가 샘플로 다시 한번 우리가 한번 해보자. 그랬더니 다시 한번 그걸 분석하고 했는데 뭐가 나왔냐면 이건 15만 년 전이 아니라 6,000년에서 6,500년 전의 것으로 추정되는 미토콘드리아 DNA가 나왔다. 그러면 성경의 역사와 일치하는 거죠. 바로 뭐예요? 그가 이브, 즉 아담과 이브라는 하와라는 그 한 여성이 그러니까 진화론의 모든 게 이제 다 깨져버리는 거예요. 그런데도 이 과학자들은 이거를 또 의심하는 거예요. 이게 지금 과학적으로 증명이 돼도 또 의심해요. 왜냐면요, 그들의 전제는 하나님 없다 이거예요. 최근에 또 제가 어떤 이렇게 영상을 봤는데, 미국에서 세기의 토론을 한 거예요. 하나님은, 신은 존재하는가, 존재하지 않는가. 그래서, 유신론자의 대표, 그 사람 목사님이 아닙니다. 과학자인데, 유신론자의 대표자와 무신론자의 대표자가 있었어요. 그래서 둘이 토론을 했는데, 누가 이길게요? 예. 하나님이 있다라는 유신론자가 그 표현을 완전히 박살을 내버렸대요. 무신론자. 그래서 무신론자 나중에 5분 기조 발언, 마지막 5분 연설하는 것도 안 하고 그냥 가버렸어요. 그래서 자기네들 홈페이지, 무신론 홈페이지에 우리는 완전 박살났다. 이런 표제어가 붙을 정도로 그렇게 그분에게, 그걸 다 설명할 수 없습니다만, 그분이 논리적으로 증명을 해버렸어요. 신이 존재한다라는 것을. 이래도 사람들 믿을까요? 안 믿을까요? 안 믿어요. 네. 왜냐하면 아무리 과학적이라고 증명해줘도 인간은 땅에 속해 있기 때문에 그 인간한테 불신, 불만, 불평. 그래서 인간은 불신이 오기 때문에 뭐가 오는지 아십니까? 믿음과 신뢰가 없기 때문에 불평이 오는 거예요. 믿지 못하니까 불만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은 그 다음에 뭡니까? 모든 일이 능하지 않기 때문에 불가능이 오니까 모든 걸 다 안 된다로 가는 거예요. 이게 사람의 속성. 여러분, 땅의 한계적 지식의 표현을 아무리 애써봤자 여전히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다가 조금 저는 얘기했처럼 간혹가다 인간이 뭔가를 좀 이렇게 발견하는 것이 뭐예요? 하나님의 섭리 창조가 그 안에 나타나는 거죠. 토마스 아퀴나스라는 위대한 신학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인간은 오직 초월적 계시와 은총만이 인간 세계를 온전히 밝히 볼 수 있다 이런 얘기예요. 여러분, 자, 총명, 지식, 지혜는 오직 누구로부터 나온다고요? 하나님으로부터 나옵니다. 잠언 1장 7절에 보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라고 얘기합니다. 반면에 여기 하늘에 속했다는 것은 가능이라는 표현보다 우리가 이 불가능, 가능은 인간의 표현이고 완전이라는 표현이 맞어요. 완전. 이 하늘에 속해서 완전한 건데 이 완전하다는 것은 완벽하면서도 가득하다. 지금 완벽하면서도 풍성하다는 뜻입니다. 그 이미 앞에 말했던 불신이 뭐로 변하냐면 하나님 앞에 은총을 받은 자의 특징은 불신이 믿음으로 바뀝니다. 불신이 견고한 믿음이 되고 변하지 않는 믿음이 되고 믿음 있는 자가 기쁨에 차는 온전한 감사가 나오고 불평이 안 나옵니다. 감사가 나오고 거기서 모든 것이 능하다는 모든 것이 가능하다는 뭐예요? 믿음 표현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빌립보서 4장 10절 13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함. 여러분 크게 기뻐하는 건 뭐냐면 기뻐서 춤을 출 정도라는 거예요. 크게 기뻐함은 너희가 나를 생각하던 것 같이 이제 다시 싹이 나미니 너희가 또한 이를 위하여 생각은 하였으나 괴가 없었느니라.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들이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그 다음에 이렇게 나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 가능하다는 건 뭐 이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능력이라는 게 우리에게 긍정적인 거 말고요. 여러분 능력이 하나님은 나에게 뭐 돈도 주시고 뭐 건강도 주시고 뭐 물질도 주시고 뭐 다 주셨어요. 그거는요 안 믿는 사람도 그거 능력이라 얘기하고 그걸 또 막 쓸 수 있어요. 그래야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에게 능력은 뭐냐면 반대로 우리를 피곤하게 하고 우리를 고통스럽게 하는 것조차도 기쁨으로 누리는 것이 능력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시련과 아픔과 절망이라는 그런 구조들이 우리한테 와도 그걸 기쁨으로 능력으로 그래서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한다라고 사도 바울이 얘기한 건 내가 궁핍해도 내가 기뻐할 수 있는 이유가 있다 이거예요. 이게 바로 뭡니까? 내게 능력 주시는 자예요. 내게 일체의 비결은 뭐냐면 내가 부해도 교만하지 않는 거고 가난해도 내가 비굴하지 않는 거예요. 내가 일체의 비결은 뭐냐면 내가 주 안에서 당당하고 주 안에서 하나님 은혜를 온전히 누릴 수 있는 그 능함이 나에게 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하늘의 가치관을 가지고 있으면 지금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삶의 형편들 처지들이 아무것도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가 여전히 땅의 관점을 가지고 있어. 그게 뭐예요? 큰 문제로 다가오고 그게 큰일 나는 거로 생각하고 그게 돈 좀 모자라는 거 막 주는 걸로 아는 거예요. 돈 좀 부족한 거로 그죠? 그렇잖아요. 이게 바로 뭐예요? 땅에 속한 자의 삶이요 가치관이에요. 우물 안에 개울에 사는 거예요. 그 우물이 다인 줄 알고 돈이 다인 줄 알고 살고 있는 거고 자기에게 명예가 다인 줄 알고 살고 있는 거고 능력이 다인 줄 알고 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목사도 어떤 자존심을 내세울 수 있지만 자존심을 깨어버릴 필요가 이 명예 뭐랄까 이 목사라는 어떤 이 직함 직책 여러분 이것을요 내가 목사인데 이렇게 가지고 있으면 그 땅에 속한 사람. 그건 뭐냐면 내가 주를 위해서 뭐예요? 목사라는 이 명예조차도 그냥 꾸겨버릴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제가 그 장신대 한시 미션이라고 있었어요. 한시 미션. 통 박사님이 조병헌 하여튼 통 박사님이 그 한시는 뭐냐 한 번에 가서 그 이렇게 미션을 그 선교를 하는 건데 우리나라에 그 당시에 저희가 1990년 92년도인가 하여튼 3년도 하여튼 90년 초에 그 한시 미션에 제가 이제 일반대 다닐 때 거기를 한번 갔었는데 저는 제주도 팀이었어요. 그래서 훈련을 받는데 한 번에 이렇게 그 우리 자비랑을 가서 그 마을에 교회가 없는 마을을 가서 섬기는 거예요. 교회가 우리나라에 그 당시에 교회 없는 마을이 4,000군데가 넘는다 그랬어요. 우리나라에 지금은 잘 모르겠어요. 교회 없는 마을이 아주 오지죠. 근데 저희들이 가서 한 50명이 투입됩니다. 여자 남자 50명. 근데 시골 사람들은 도시 청년들이 오면요 경계해요. 경계. 그러니까 우리는 가서 시끄럽게 하지도 않고 아무 말도 하고 우선 그 동네 가서 정탐을 딱 합니다. 가장 지저분한 곳을 찾아내요. 그래서 50명이 아무 말도 없고 떠들지도 않아요. 묵묵히 거기서 일을 하는 거예요. 그걸 다 치워요 깨끗하게. 그리고 동네 어른 지나가면 전제 차렷 경례하고 어르신 안녕하십니까? 하고 90도 다 인사해요. 그러니까 50명이 다 인사하니까 어르신이 뭐예요? 처음엔 하다가 나중에 계속 인사하니까 뭐예요? 어이구 젊은이들 그러니까 열심히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다음 3일째 되는 날은 성경학교를 해주고 4일째 되는 날은 뭘 해주면 이제 경로잔치를 해줘요. 그러니까 이제 동네 경로잔치인데 우리가 사실 거기서 우리가 예수 예자도 안 꺼냅니다. 기독교인의 기자도 안 꺼내요. 그래서 우리가 사실은 거기서
어르신들은 다 대접을 합니다. 단지 술은 안 갖다 놔요. 그래서 느껴요, 이분들이. 요것들이 예수쟁이들이구나. 술 안 먹는 거 보니까. 그런데 그날 이렇게 천막을 쳤는데 비가 왔어요. 딱 이 의자가 다 젖었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걸레를 준비하지 못했어요. 근데 통 박사님이 제주도 딱 오셔서 그걸 보시더니만 갑자기 윗도를 벗으세요? 그러더니 와이셔츠를 벗어요. 그러더니만 그 와이셔츠를 벗어 닦는 거예요. 그럼 다시 그걸 툴툴 털어 다시 입어요. 우리는 깜짝 놀랐죠. 우리는 그때 와이셔츠가 우리는 이제 넥타이가 안 매고 우리는 이게 티 입었는데 티가 더 잘 닦이잖아요. 우리가 닦을 걸. 그런데 거기 직원 아이고 선생님 왜 이러시는 왜 몸둘 바를 괜찮습니다. 저희들은 여기 목사라 얘기도 할 거니까 우리 이제 선생님이라 했더니 선생님 왜 이러십니까? 그래서 이제 닦으니까 그분이 우린 종으로 여기 왔다. 난 목사도 아니고 여기 종으로 왔다. 그거 보고 우린 눈이 뒤집어진 거예요. 저기 종이구나. 내 모든 것들을 구겨버릴 수 있고 찢어버릴 수 있고 발가벗게 나를 노출시킬 수 있는 자리까지 가는 게 이게 종이구나. 그때부터 저도 하여튼 뭔가 이렇게 대접받는 자리보다는 그래도 아닌 자리, 뭔가를 좀 내가 할 수 있는 자리. 네. 그래서 하나님 한명교회 보내셨어요. 할렐루야. 자, 여러분 보세요. 내가 능력이라는 건 뭐냐면 내가 가난한 거 견디고 이런 거보다 명예, 내가 능욕당하는 거, 내가 이렇게 불쾌함을 당하는 것조차도 내가 그것이 내 안에 능력이 돼야 되는 거예요. 자존심이 상하는 것도 내 안에 뭐가 돼요? 능력이 돼야 되는 거예요. 남이 나한테 뭔가를 막 얘기할 때도 그것을 능히 기쁨으로 이겨낼 수 있는 것이 능력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우리 가운데 하늘의 관점, 하나님이 주시는 하늘의 관점은 어떻게 쏟아지냐, 그게 어떻게 오냐, 이거예요. 자, 32절에 보면, 그가 친히 보고 들은 것을 증언하되, 하늘의 것을 완전함을 경험하시고, 그 주체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수 있는 건 뭐냐면, 그분이 완전하기 때문에 땅으로 오신 거예요. 그분이 불완전하면 땅에 안 내려오세요. 그분이 완전하시니까 뭐예요? 인간 세계에 오셔서 인간들 추하고 더럽고 악한 인간들 속에서 뭐예요? 선을 드러낼 수 있는 거예요. 그분이 완전하고 충만하고 완벽하기 때문에 왜냐면 그분의 능력은 천군천사 동원해서 지구를 점령할 수 있어요, 없으세요? 등이 그러고도 남는데 그 일을 왜 안 하십니까? 그거는요, 능력이 있는 자가 아니에요. 능력이 있는 자는 뭐예요? 가장 낮게 섬기고 가장 말구유에 태어나시고, 여러분 그거는 유대인의 왕 예수 그리스도 인류 구세주 메시아가 그 자리에 간다는 거는 있을 수 없는 거죠. 우리 관점으로는. 그렇죠? 세상 관점 어디 가장 높은 왕궁에서 태어나셔야죠. 세상에 가장 존귀한 자리에서 태어나셔야죠. 그런데 어느 자리에 가시는 거예요? 가장 비천한 자리에 가는 거예요. 짐승 먹이는 구유에 태어나시는 분이 바로 누구예요? 그분이 그리스도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능력이란 뭐냐? 예수님의 능력, 십자가라 이 말이에요. 자기 몸을 찢는 게 능력이다 이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완전하신 분이 할 수 있는 세상을 품을 수 있는 진정한 능력이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하늘의 관점은 뭐냐면 바로 거기에 있는 거예요. 세상의 관점은 뭐예요? 자기가 대접받고 자기가 드러내는 게 있지만 하늘의 관점은, 그래서 이것이 이 부분을 우리가 이 갈등을 해소하지 않으면 우리는 여전히 땅에서 살면 땅의 관점으로 생각하니까 얼마나 우리 기쁘지 못하잖아요. 여전히 소유욕에 여전히 뭔가 치려고 하고 뭔가 그런 자리에 늘 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한계, 죄성 이거는 누가 그걸 줄 수밖에 없냐? 하늘에서 완전한 분이 내려오셔서 우리에게 무엇으로 인을 치시냐? 그가 친히 보고 들은 것, 그가 완전한 그분이 들은 것을 이 땅에 계셨는데, 그런데 여러분 땅은 그것을 그의 증언을 받는 자가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그걸 받는 자가 없어요. 왜요? 있을 수 없죠. 하늘이 예상한 대로 땅에 속한 자는 그것을 받을 준비가 되어 있지 않고 인간의 한계와 죄의 속성 그대로 증명하는 바입니다. 그래서 뭐요? 메시아인데도 불구하고 기적을 맛본 그들인데도 불구하고 뭐요? 예수 그리스도를 잡아 죽이는 자리까지 가는 게 인간의 속성이에요. 그 기적을 봐도 안 믿는 거예요. 그런데 보세요. 예수님은 그러면 그걸 중단하셨습니까? 아니에요. 다시 얘기하자면 하늘의 것을 완전함을 경험하시고 그 주체신 예수님이 땅에서 증언하는 순간 땅 것을 받아들일 준비를 하지 못했습니다. 그것은 땅의 제한성, 한계성 그대로 드러내는 모습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계획은 그것을 완전하게 이루시고야 말겠다는 그 계획과 작정이 있는 것이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목적입니다. 다시 얘기하자면 여러분 예수님이 가지고 있는 계획과 작정은 하나님과 동일한 것인데 거룩한 비전, 거룩한 믿음은 지금 이 땅에 있는 저들이 알지 못하지만 결국 저들은 항복하고 돌아올 것이라는 그런 확신에 찬 완전한 믿음이, 완전한 신뢰가 그 안에 있었기 때문에 주님은 뭐예요? 그들이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아 자기를 돌로 쳐도, 채찍으로 쳐도 그 일을 행하는 거. 이게 믿음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가운데 내가 뭔가 좀 했는데 안 이루어져요. 아이고, 못하겠다. 이게 믿음이 아니고요. 이게 지금에 이루어지지 않을지라도, 현재 이루어지지 않을지라도, 하나님의 계획 가지고 하나님의 작정한 것이라면 언젠가는 내 때가 아니라 내 다음 때, 아니면 그 다음 때에 누군가 분명히 이루실 것이라고 믿는 믿음. 그것이 하늘의 관점이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하늘의 세계관이라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이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 좁게 좀 얘기합니다. 좁게 조금 유화적 표현을 할게요. 한맹교회를 하나님이 놀랍게 영적인 붐을 이루시고 이 땅, 이 명동과 해연동 이럴 때에 구령의 기간, 하나님의 놀라운 성령 역사가 일어나게 하고 이 교회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야 말겠다는 의지가 하나님의 계획이라 이 말이에요. 지금 우리가 한 발 한 발 걸어서 여러분 이 김동기 목사 때에 이때에 여러분 때 이 일을 이루지 못하면 우리 다음 세대가 저기를 잠옷을 뛰어놀고 있잖아요. 쟤네들이 그 일을 이룰 겁니다. 또는 애기들이 그 일을 이룰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거는 변함없는 믿음이기 때문에 주님은 십자가에 못 박아 죽는 자리에서도 그 일을 계속 진행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히브리서 11장 1절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 그랬습니다. 현실은 아닐지라도 믿음으로는 뭐예요? 가능하다 이거예요. 33절 얘기했습니다. 그의 증언을 받는 자는 하나님이 참되신 것으로 인쳤다. 그러니까 다시 얘기하자면 이제 오늘 이제 결론 핵심적인 얘기가 나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그의 증언에 대해서 인정하는 자는 어떤 자냐? 인친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증언을 받은 자가 있다. 분명히 위에서는 증언을 받을 자가 없다라고 했어요. 근데 여기서 또 증언을 받은 자가 있다고 얘기해요. 이게 지금 앞뒤가 안 맞잖아요. 안 맞는 이유가 뭐냐? 그의 증언을 받는 자는 인간 스스로는 그걸 받을 수가 없다 이거예요. 그랬더니 오늘은 뭐예요? 33일 후반절에 하나님이 참되시다는 것을 그가 그 스스로가 아니라 이미 쳤대. 바로 뭐예요? 성령께서 그 안에 들어와서 역사하는 영 이외에는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할 수 없다 이 말입니다. 성령이 들어오는 자의, 성령이 온 자의 첫 번째 반응은 이겁니다. 주여, 주가 그리스도, 예수가 나의 구주입니다. 이 고백이 성령의 첫 번째 반응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인쳤다는 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무엇인가 그에게 존재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우리를 성령이라고 말하고 성령 역사가 인간의 전 존재에 있다는, 그래서 성령의 1차적 반응은 다음에 34절과 36절에 나오죠. 하나님이 보내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은 하나님의 성령을 한량없이 주십니다.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만물을 다 그의 손에 주셨으니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한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다. 다시 얘기하자면
성령은 우리에게 필연적으로 필요합니다.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여러분, 성령이 우리 안에,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증거와 1차적 증명은 뭐냐? 성령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내가 구주로 영접하게 나의 전의지, 정의를 동시켜서 주를 그리스도라고 고백하게 한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베드로가 뭐라 그랬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얘기할 수 있는 말이에요. 그건 너가 한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이 너 안에 들어와서 하는 말이에요. 뭐예요?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 들어와서 우리의 지정의를 다 동원시켜, 우리 의지를 동원시켜서 주님은 나의 구주입니다 라고 고백하게 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들에게 성령이 오셨는지 안 오는지 시험해 보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들 구주 맞습니까? 아멘. 절대적입니까? 아멘. 변함없습니까? 아멘. 지금도 변함이 없습니까? 아멘. 잘 때는 좀 아니던데, 피곤할 때 좀 귀찮던데. 다음 주에 그 얘기를 할 겁니다. 성령은 우리에게 어느 때 역사하시는가? 우리 성령 충만, 성령 80% 충만, 70%, 10% 방전이 있을 수가 없다. 벌써 결론을 얘기해버렸네. 참 마음이 급해서. 성령은요,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삶 모든 것을 다 간섭하시는 분이에요. 우리가 이렇게 오해해요. 성령님이 나를 떠나서 나를 그냥 방치하는 것. 아니에요. 우리의 나태함과 게으름을 탄식한, 여러분, 탄식도 성령의 역사입니까? 안 역사입니까? 역사예요, 그것도. 탄식하는 영도 뭐예요? 역사라니까요. 성령이 여전히 우리 가운데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믿게 하고 영생을 누리게 하고 순종하는 자리까지 우리를 거하게 하시는 영이라 이 말이에요. 그 영 외에는 하나님을 뭐라고요? 아버지라고 말하지 못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라고 말하지 못합니다. 오늘 우리의 가치와 우리의 세계관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서 하늘의 세계관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땅의 세계관을 가지면 저처럼 이런 고백을 할 수밖에 없어요. 푸른 하늘 아래서 하나님, 나는 땅에 있고 하나님은 하늘에 계십니다. 이런 정서적 거리를 가지고 있어요. 이거는 잘못된 시입니다. 인간적인 시입니다. 이 시는 찢어버려야 돼요. 근데 시집에는 넣으려고요. 나중에 인간적 고백이니까. 여러분, 성령께서 오늘도 여러분 가운데 역사하시고 거하셔서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오게 되신 거예요. 여러분 의지로 여기 오지 않았어요. 우리 착각할 때 있어요. 내가 했다. 아니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성령께서 간섭하셔서 의지를 주시고 마음을 주시고 그래서 이 자리에 오게 되신 거예요. 그런 하나님의 성령님을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그런 성령이 우리 가운데 거하셔서 우리를 완전하게 하실 것이고 우리를 하늘의 가치관, 그 가치 가지고 살게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아버지여, 탄식하는 영도 주의 성령이오니 나를 아버지 주님 앞에 온전하게 서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의 성령으로 하늘의 가치관을 가지고 풍성하고 완전하고 완벽하게 살게 하소서. 기쁨을 누리게 하소서. 믿음을 가지게 하소서. 순종하게 하소서. 그리고 결단하게 하시고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 그와 가서 모든 것이 가능합니다라고 고백하게 하옵소서. 우리 주여 3장으로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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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걸어가신 아버지여, 주님의 은혜를 아버지 하나님 주여 주 앞에 온전히